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말씀입니다. 34장에서 35장을 생략하고 36장으로 건너뛰어도, 즉 레갑 사람들 이야기가 없어도 흐름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준비할 때 긴 지문이 주어지고 주제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글을 다 읽지 말고 심표와 심표 사이에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이니 괄호로 묶고 빨리 다음 문장을 해석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글의 흐름을 끊고 이 장을 넣으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레갑 사람들에 관해 말씀하시는 이유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레미야 1장부터 34장까지 쭉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에 1장부터 34장까지 스트레이트로 읽지는 못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에 몇 번 휴게소에 들러 화장실도 다녀오고 커피도 사 먹는 것처럼 중간에 몇 번 쉬면서 냉장고 문도 한 두어 번 열어보고 35장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는 유다의 마지막 5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 왕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예레미야에게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하자 그에게 핍박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요시야 왕의 후손들은 요시야와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것이 오히려 남유다의 멸망을 재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감각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현실적이어도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신앙이 질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 활동했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관리들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라. 그들은 나무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라고 하고 돌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낳았다. 이렇게 우상숭배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뻔뻔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지금 남유다는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3장에서는 허리띠를 유브라데 물가에 묻었다가 여러 날 후에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와 보니 허리띠가 축축한 곳에 묻어놨으니 심하게 부패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허리띠를 보여주시며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이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고 빼앗겼던 것을 다 도로 되찾아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그러나 거짓된 예언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우울하고 부정적인 비관적인 메시지보다 하나냐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난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이며 그는 금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하였고 하나냐는 정말로 그의 7째 달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자 여호야김 왕이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겁을 먹은 우리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여호야김 왕이 그곳까지 자객을 보내 그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야와 같은 이유로 예레미야도 죽을 뻔하였는데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도와주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 외에도 회개를 촉구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35장까지 쭉 읽어보니까 정말 보석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고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수많은 잡족 중에 한 족속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잔치 때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술로서 제사장과 나실인 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였습니다. 하나님의 속내를 알 수 없는 예레미야는 포도주를 정성껏 준비하여 레갑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포도주를 대접받는 장소는 온갖 세상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술집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여호와의 집 한 방에 있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셔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시지 않겠다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나답? 이 요나답은 도대체 언제적 요나답일까요? 열왕기하 10장 15절로 28절을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예후를 도와 아합에게 속한 자를 진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주전 830년 사람이었고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하는 이때는 1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야김 때이니 23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 말을 한 게 230년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1792년에 집안의 가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거주지를 정하면 주변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유목 생활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 불편한 삶을 2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도 아니고 나실인도 아닌데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음료가 다양하지 않은 때에 포도주는 거의 유일한 술이고 음료였을 텐데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포도주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술 광고를 참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고등학교 때 본 CF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맥주 광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랄라라 랄라라 하면서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술을 권하고 먹는 그런 광고도 있었고 뭐 오비라거, 카스, 하이트 또 요즘에는 테라 이렇게 수많은 술 광고가 있고 그리고 또한 소주 광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톱스타 여성들이 합니다. 2000년대 초반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예진아 씨가 황수정이라는 여배우였습니다. 그 여배우는 그 극 중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분이 그 소주 광고를 하였었고 또 요즘에는 아이유 또 블랙핑크의 제니 또 청순 가련한 우리 수지 이런 연예인들이 소주 광고를 찍었고 그리고 김연아 선수까지 맥주 광고를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술을 마시라는 캠페인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하였습니다. 술과 담배는 죄는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이 볼 때 조선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술을 마시고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전 술 드시고 실수하시는 분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난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였지만 사회생활을 해보니 술을 거부하는 것은 튀는 행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술을 권하는 사회였습니다. 교회는 술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라가 보니 교회 청년들이 335 자기들끼리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들과 어울리려면 적어도 술자리에 가야만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청년들은 술에 대한 관념이 더 약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 문제와 더불어 담배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중고등부는 학생들에게 금연 교육을 시켜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주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해도 돼, 그래도 교회만 잘 나와, 이렇게 관용을 베풀면 현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성인이 되면 술이란 적당히 마시고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술과 담배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은밀하게 몰래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새해에는 꼭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보다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장막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됩니다. 200년 이상 지켜왔던 전통을 깨뜨린 이유는 국제 정세가 바뀌어 유목 생활을 했다가는 바벨론 군대와 아수르 군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까지의 말씀을 해설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레갑 자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는 까닭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갖지 말라, 평생 장막에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교훈은 레갑 사람들이 율법도 아닌 조상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230년간이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말도 이렇게 잘 듣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소연이 예레미야 35장에서 두 번 나옵니다. 첫째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레갑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요나답의 명령,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갖지 말라, 평생 장막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섬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답이 레갑 자손들에게 주었던 명령보다 훨씬 더 지키기 쉬운 명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하소연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아니, 사람이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이제 후임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병이 잘 못 들었는지 하여간 고참이 자꾸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고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참이 세상에 생전 처음 들어본 욕을 막 하면서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옆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난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누가 짖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200년 이상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한결같이 지켜왔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축복을 레갑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떠났는데 유대인이 아닌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을 설정하시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온갖 죄를 짓고 살면서 나는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으니 구원을 얻었을 거야 라고 잘못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조상의 명령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하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신조들,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종교 개혁의 유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의 훌륭한 유산 외에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우리의 앞선자들의 전통을 잘 지키셔서 우리 한가람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레갑 사람들처럼 복을 받으시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